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요, 오늘도 주연절에 관한 두 번째 설교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에 따라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귀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어서 그 말씀의 실상을, 하나님의 실상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오직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대신에 오늘은 그 예수님의 세례가 왜 우리를 위한 세례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저로서는 이 사건을, 이 일을 제대로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또 시간에 또 제한도 있고 제 능력이 그래서 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하여도 여러분의 용서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보통은 메시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필요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맞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사건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이 구절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올라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약식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침례를 받으신 세례였어요. 자, 그렇게 올라오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의 정확한 표현은 하늘이 단번에 열리도록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기도가 하늘을 열기 위한 기도였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현재형이라 계속 기도하고 계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심으로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과의 관계만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졌다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 장면을 말씀드리면서 이 땅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 쫓겨났죠.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셨죠. 저주받은 땅에
계실 수가 없으시죠. 자,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과 그리고 저주받은 땅을 떠나셔야 했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저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창조하신 이후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분명한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임하시는 사건이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있는가? 없습니다. 창조 사건 이후 최초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이지요? 요셉의 아들이죠? 먼저 특별한 분이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취하신 이 사람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을 해서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사람이, 자 보세요. 지금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 사람의 본성, 사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없으시고, 또 그런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게 물세례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세례를 받으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시는 일이 없었다면 세례를 받으실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왜 어떻게 우리를 위한 세례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메시아로서 말씀드린 대로 공생애를 그저 시작하시기 위해서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뿐이라면 그 예수님의 세례는 그 세례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메시아의 사역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자, 만일 예수님의 세례를 그렇게만 본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사실 그 자체가 큰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일에 어떤 분의 말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내려가시어 그 물을 성결하게 만드셨고 그 물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능력을 주셨다. 요단강 물을, 아니 이 땅에 있는 물을 성결하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냥 어디 사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부터 사실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물이 성결하게 되냐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오래전 과거에 이 말을 들었다면 저는 기우뚱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지금은 믿어요. 왜 그것을 믿는가? 그 물속에 들어가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다가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속에 들어가실 때에 아무 뜻이 없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물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물이 그냥 물대로 그냥 있겠습니까? 그 물이 성결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심으로 그 물을 성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기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 human nature, 사람의 본성을 취하셔서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다. Make the human nature his own, 그의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아직 사람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완전한 퍼펙트 갓,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의 본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성신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나, 그러나 성육신 하신 그 다음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 그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성육신 그렇다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되심과 하나님이심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요. 그렇다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The Word was with God.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런데 보세요. The Word was God. The Word is God.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나요?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되신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저 좀 특별한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보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14절 후반절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육신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이 취하신 그 육신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 육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면 육신 역시 더 이상 이전의 육신만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약하기만 하거나 결국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어떤 육신이 되었습니까? 말씀의 육신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역으로 이 육신이 말씀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결국 그 육신이 말씀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본성을 취하셔서 자신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성육신 하셨다. 주현하셨다. 에피파니, 테오파니, 주현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 담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육신과 말씀이, 달리 말씀을 드리면 사람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될 수 없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육신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친히 육신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육신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이 세례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물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함께 물이 성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초 하나님의 창조 때에 수면 위에 계시던 성령께서 그 사건으로 해서, 그 일로 해서 물 위로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하세요.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람의 본성을 취하여서 사람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 전과 같이 성신의 이전처럼 여전히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요. 아들이 영원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결국 사람이 되시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이 보통의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세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은 어디에서 먼저 발생을 하는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물이 거룩하게 되어 성령이 임하시고 물과 함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되어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세례에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하늘이 열렸잖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에게.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를 보세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할지어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요단강 세례 사건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죠. 천지가 개벽되었다. 뭔가 다 세상이 새롭게 되었으면 그러면 천지가 개벽이 되었다. 하늘과 땅이 다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이 요단강 세례 사건이야말로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하시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가 그 재창조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이 새로워지고 땅이 새로워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받아 특별히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에게 남겨주었던 그 설교와 가르침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그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대표적으로는 마태와 요한이겠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마가와 누가가 썼던 바로 이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새로운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1세기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졌던 믿음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를 그렇게 보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지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 영광만 알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도달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달할 의향도 없었고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품고 미래의 사건일 뿐만 아니고 현재의 사건인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사건을 소망으로 품고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은 즐거워한다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워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영광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세상 물질도 아니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도 아니요,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의 시제가 중요한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즐거워한다는 것이,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현재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에 말하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때 가서 나 주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창조주를 잃어버렸습니다. 진화론에 다 홀려버렸고요. 과학주의에 다 빠져버렸고요. 합리주의의 종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물질을 섬깁니다. 결국은 그게 뭐예요? 자기 만족에 다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세주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영웅들이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영웅,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돈을 벌 수 있어, 재미있게 세상을 즐기며 살게 해주는 그런 영웅들이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 찾아가서 이런 거 배우면 나는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어. 참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창조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분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만이 자신이 이 세상을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도 사라지면 존재의 이유도 사라지고 맙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여러분 실상을 보십시오. 겉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상은 그 속은 썩어가고 있지요. 겉으로는 향수 냄새가 물씬 풍겨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실상은 썩어가는 냄새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욕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에 자신들을 팔아넘깁니다.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스스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자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 구원은요, 단순히 그저 더러움을 씻어주기만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병자를 치료해 주기만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주기만 하는, 그저 배만을 채워주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같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모든 영광을, 그 영광을 우리도 갖고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오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에 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부터 말씀이 또 생물이 되어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어디 있나요? 그 물이 정말 있을까요? 의심 반, 간구하는 것 마음 반, 그래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오순절에 자신의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마셨을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오셨던 성령님께서 똑같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려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게 되면 명절, 이때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죠. 그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은 요단강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오셨던 그 성령님을 마실 것이고 그 사람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이 주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주현 사건부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 성탄의 복이요, 오 주현의 은혜요, 우리가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드러난 그 마른 땅을 걸어 홍해를 건넜지요. 뒤따라오던 그 무지한 이집트 군사들은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지자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은 것이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에서 죄 가운데 거의 다 죽었습니다. 홍해의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온전하게 구원하지 못하는 세례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요단강의 세례는 다릅니다. 요단강은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오직 한 분이 물속에 들어가심으로 그 물이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오직 한 분이 물속에 들어가셨지만 옛 하늘과 옛 땅이 물러가고 한 분이 물속에서 나오셨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습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I saw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그래요.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다는 것, 새하늘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볼 그런 새하늘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주여 삼창에서 하늘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죽기로 결심하고 헌신해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으로 하늘을 여셨어요. 이 땅에 머무실 수 없었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오셨고,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믿는 사람이, 제가 일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보는 사람이 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성탄절 또는 주현절을 맞이할 때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맞이합시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성탄의 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주현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 위에 영원 무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